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교독하면서 징계와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3절 다같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징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벽에 뭘 걸어놓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하면 뭘 걸어놓은 거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뭘까요? 매입니다. 매. 가정에 매를 벽에다 딱 걸어놓고 그런 가정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수업 들어오실 때 갖고 들어오는 게 있지요. 뭐 있어요? 가르치는 책, 그 다음 출석부, 그 다음에 매예요. 매. 어떤 선생님은 길고 아주 큰 막대기를 들고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거 가지고 오는데 그 매를 한 번도 사용 안 하실 때도 있지만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매를 맞으면 집에 가서 일러 바쳐요? 안 일러 바쳐요? 옛날에는 매를 맞으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안 일러 바쳐요. 만약에 일러 바쳤다가는 집에 가서 다시 또 한 번 혼나잖아요. 다시 혼나니까 맞아도 말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한 번 맞으면 집에 가서 꼬질러 바쳐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나도 너무 귀한 아들이라 집에서도 안 때리는데 네가 뭔데 때리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요즘은 교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교사에게 자기 자녀를 맡겨놓고는 징계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교사가 하는 일이 교육이라는 것인데 본래 교사라는 말 자체가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것을 지식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훈련하는 일인데 이 훈련에는 반드시 땀이 필요합니다. 땀 없는 훈련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땀 흐르기까지 사람의 수고가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건강 때문에 뭐 운동을 많이 강조하지만 운동을 해도
어떻게 운동하라고 그래요? 어느 단계까지? 땀이 날듯 말듯, 땀이 조금 날 정도로까지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은 훈육을 통해서 본인이 싫어하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지식 수준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이 훈육이 필요한데 요즘은 그냥 인격적인 성숙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학교 가르치는 지식의 수준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것도 생각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수업 거부하고 잠을 자도 내가 자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학교 현장에서 이 훈련의 기능이, 훈육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정에서 부모가 그냥 놓기만 하고 먹여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교육과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가정에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잘 해먹이는 것만 하려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면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육적 기능이 거의 이제 없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교사들 가운데는 학생들을 정말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지식도 어느 수준으로 올리고 인격적인 성숙도 어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 교사들은 편향된 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하면서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있기는 한데 흔히 말하는 차별금지법 그것을 통해서 교사들 가운데 좀 편향된 교사들 가운데 동성애가 뭐 죄냐 성적 지향이라는 게 다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게 뭐 죄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신앙적으로 조금 더 나가면 이단들도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이단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이단들도 이단이라고 하지 못하고 동성애도 죄라고 하지 못하는 시대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방위적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엔 같은 데서는 그 개발도상국이나 약소국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할 때 조건을 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을 해줄래 안 해줄래 한다고 하면 지원해주고 안 한다고 하면 지원 안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요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차라리 지원 안 받겠다. 우리는 성경 진리를 지키면서 살겠다. 그래서 지원을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말한 나라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이 이 교육과 훈련 기능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제 13장 잠언제 13장 먼저 찾으신 분 24절을 한번 보시죠. 아멘.
24절 잠언 13장 2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노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한자로 돼 있었던 옛날 성경, 개역 개정판으로 오기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좀 옛날 어른들이 쓰던 한자 시대의 말을 써가지고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 초달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 풀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매를 만들었기 때문에 매를 초달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현대식으로 바꿔가지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뭐함이라?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니라?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면 매를 안 때리면 자식을 뭐 하는 것이라?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여러 곳에서 매를 무서워하는 부모는 안 된다. 매가 자녀들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는다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을 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제12장 다시 봅니다. 5절부터 다시 교독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다 없다? 금방 읽었는데 뭐 대답이 안 나와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있다 없다? 왜 그래요? 있다 없다? 7절 다시 보시지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있으리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아들은 8절 보시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징계와 관련해서 모든 아버지는 다 아들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한다. 만약에 징계하지 않는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모든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한다. 만약에 안 한다면 아들처럼 보여도 진짜 친아들이 아니라 뭐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다 징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도 잘못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지적을 하고 왜 그러냐 뭐 그러면서 꾸중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꾸중을 해도 어른들이니까 그냥 받아들였어요. 자기 마음으로는 안 받아들여도 좀 기분 나쁘게 들려도 어른이니까. 그리고 순종을 했는데 요즘은 막 대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한테 뭐 잘못한다고 하면 그 어른이라도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런 식으로 달라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변당하기 싫어서 간섭 안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모든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한다. 만약에 안 한다면 그 아들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친아들이라면 징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볼 때 자식은 사랑스러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부모의 마음에 들게 잘하는 자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부모보다 경험이 적고 또 여러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들들에게는 적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말만 하면 잔소리가 되지만 잘 안 될 때는 옛날에는 아주 매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에게도 매를 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다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징계하지 않는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징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하심이라 채찍질하심이라. 또 7절에는 너희가 참으면 뭘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다 징계한다. 아버지의 징계는 뭘 기초로 한다?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 이제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 기초는 뭐다?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아버지의 징계이지만 아버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지요. 제가 9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도 사랑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다. 아버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징계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사람의 징계라는 것은 이 사랑에 근거할 수도 있고 사랑에 근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근거한 징계도 있고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육신의 부모의 징계는 거의 다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부모의 징계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맞아도 아버지가 때리는 거에 대해서는 밖에 경찰도 어떻게 못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버지도 잡아가요. 때리면 아버지도 잡아가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적 기능, 징계의 기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집에서 때려도 밖에 정부 기관에서 경찰에서 아버지를 안 잡아간다면 그냥 안 맞으려면 그냥 도망가지 경찰서에 뭐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고소 고발을 받아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모까지 고소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의 징계는 다 사랑에 기초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당연적으로 받아들였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모도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말고 사람의 징계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랑에 근거한 징계도 있고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징계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매를 때린다면 정말로 사랑에 근거해서 잘되게 하려고 매를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자기 기분을 못 이겨서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잘못해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기분 나쁘면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욕하고 때리는 그런 교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징계는 사랑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에 근거한 징계는 다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사랑에 근거한 징계는 유익으로 따지면 이것도 또 유익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근거를 해도 유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 사랑으로 징계한다고 말하지만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징계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것이 과연 유익한가 아닌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유익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에 기초한 징계도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징계는 어때요? 다 안 유익해요? 아니면 유익할 수도 있어요? 자, 며느리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아주 까다로운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했어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너무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해가지고 시집살이 할 때는 나중에 며느리 보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다가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하지요.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내가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랑에 근거한 것과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느낄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해 안 될 때도 있지만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도 있는데 지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냥 밥 준다고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이뻐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주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를 별로 안 이뻐하면
밥 줄 때만 가서 아양 부리지 평소에는 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를 아껴준다고 생각하면 평소에 가서 아양 부리고 뭐 어떻게 짐승들도 알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가 징계를 한다면 사람도 거부감이 생길 수 있죠. 반항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의 징계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냐, 안 유익하게 하는 거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징계가 우리에게 다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기초한 징계가 우리를 항상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징계가 항상 우리를 유익하지 않게 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에 기초한 징계든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징계든 이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면 왜냐하면 11절 보십시오.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뭐하지 않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렇게 말하지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은 이 징계라는 것이 고난 또는 고통 또는 역경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로 징계의 결과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11절 하반절 후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징계라는 것이 당할 때는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잘 훈련이 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시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 고통, 역경 이런 것으로 다가올 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잘 받아서 훈련이 되면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잘 연단이 되면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대할 때 고난, 고통, 역경 이런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양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지요. 그 양약이라는 말이 몸에 좋은 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라는 얘기인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입에 쓰니까 처음에는 안 먹었겠지요. 그러나 먹어보니까 약이 되더라.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으로 징계하냐 사랑 아닌 걸로 징계하느냐 그걸 가지고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잘 훈련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에요? 안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안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룟 유다가 안 팔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가룟 유다도 그렇게 쓰임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잠언 1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제 16장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28쪽 잠언 제 16장 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한 일을 위하여 적당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을 가룟유다의 경우에 적용시키면 가룟유다가 선해서 그런 일에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룟유다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일에 쓰임 받았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좋은 일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함 때문에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평가나 성경의 평가하고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막 어떻게 보면 눈치 작전 누가 그럴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저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잖아요. 이 잔에 손을 넣는 자가 함께 나를 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은 선하고 상받을 일은 아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그 일을 안 했을 텐데 그 일 함으로 인해서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가룟유다는 배신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도 가룟유다가 아마 예수 팔아먹은 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사도행전의 평가를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팔아먹고 가룟유다가 후회하면서 그 받았던 돈을 갖다 주지만 그 사람들도 안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이건 더러운 돈인데 우리가 왜 받냐.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룟유다 자살한 가룟유다를 그 밭에 매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그는 불의의 싹수로 밭을 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의 싹수로. 예수님 팔아먹은 그 돈은 불의의 싹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가룟유다가 불의한 일을 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은 정말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일로 가룟유다는 그 일을 했다라고 사도행전 1장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일에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도 그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어떻게 애굽까지 갔어요? 형들이 요셉을 너무 시기해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아버지가 그 당시로 보면 요셉이 막내였으니까 막내만 이뻐하는 것 같으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팔아먹어가지고 아라비아 그 대상들에게 팔아먹어서 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가서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자기 식구들 다 먹여 살릴 수 있고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팔아먹은 형들이 우리가 저를 팔아먹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아버지 없으면 우리한테 해코지 할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생겨가지고 잘 봐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 너무 그 악으로 대하지 말라고 유언까지 하셨다,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잘 봐달라고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창세기 5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창세기 제50장 제가 19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20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뭐하려 하였으나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셉을 팔아먹은 것이 그 형제들이지만 그 사람의 징계라고 본다면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징계지요. 시기심으로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셉에게 이런 고통,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니네들이 날 팔아먹었지,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러면서 복수심만 불태운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이렇게 산다,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권력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사랑도 없이 나를 악으로 팔아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처럼 나를 사용하셨다. 그 말을 보면 요셉은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형제들의 시기심, 형제들의 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징계 아닌 징계, 고통, 이런 것을 받게 되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자기 복수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형제들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서 애굽에서 요셉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냐,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사람 때문에 생긴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다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안 왔을 텐데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런 고통을 주었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이런 고통이 생겼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이런 것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을 복수할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팔려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사랑에 기초한 것이냐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냐 그것이 사람으로 생긴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런 걸 따질 것이 없이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착하게 사는 거냐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면서 사는 거냐 그것을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면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에게는 더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는 것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온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허락이나 적극적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죠. 히브리서 제12장 제가 9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10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의 징계는 사랑에 기초하든 아니든 간에 항상 유익한 것도 아니고 항상 유익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 자체만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런 것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악인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이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그것이 이 징계가 사람으로부터 왔건 하나님으로부터 왔건 간에 모든 징계가 사랑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징계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징계 또는 이런 고난, 고통, 역경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이것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가룟 유다, 악인의 가룟 유다, 악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팔려갔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마침내 형틀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죽음의 십자가를 부활,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주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에서 와서 해야 될 일 다 했다. 이제는 끝이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 또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이런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두고 보자 이놈들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그 큰 승리를 이루실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수님 집중하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고난을 기쁨으로 역경을 다시 영광스러운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는 그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던 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